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오늘 수요 성서학당 오신 교우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수요 성서 우리 세계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 시간 우리 수요 성서 학당 또 세계관 시간을 통하여서 또 귀한 또 주제를 갖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귀한 교회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원한 영성으로 오늘 이 시간도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강의를 진행하고 인도하시는 이진아 전도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듣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수요 성서 우리 이제 학당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또 선집사님께서 새로운 주제를 갖고 함께 같이 나눠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 우리 미술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초기 또 그 기독교 미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르네상스까지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에서 지금까지는 다음에 또 한번 네, 다음에 또 한번 하고 오늘은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르네상스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도사님이 이제 학부 때는 미술을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신대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인지라 그래서 이제 부탁을 이제 드렸고요.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사이인지 이제 아시죠?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오늘 또 이제 좋은 주제를 갖고 우리 교우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오셨네요. 지난주 한 97명 오셨는데 오늘은 그때 한 100명을 넘기셨네. 예,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진아 전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아마 한 50에서 한 51시간 그 사이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마이크?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화 전도사이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볼 텐데 오늘 양이 좀 방대해요. 거의 한 1700년 기간 동안에 내용을 아주 빠르게 이제 그림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보내드린 그 편집물에는 그림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르네상스까지 순서를 한번 보시면 이제 크게 네 가지 이제 시기로 좀 볼 거예요. 초기 기독교, 비잔틴, 로마네스크와 고딕, 르네상스 이렇게 네 개의 시기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2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아주 초대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말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카타콤의 벽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해서 모자이크로 이제 그림을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표현은 초기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그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글자나 문자나 아니면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무엇이지? 그냥 하나의 무슨 그림인가? 라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그 커다란 그 시기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미술 자체가 굉장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카타콤의 미술은 지하에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 콘스탄티 대제가 공인을 한 이후서부터는 그림이 완전히 틀려져요. 예수님의 모습도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 안에서 그 당시 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림 곳곳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카타콤 한번 양식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징 중심이죠. 물고기, 목자, 포도나무, 닷, 비둘기. 이것만 딱 그림만 봤을 때는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그 문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죠. 물고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목자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포도나무, 이것도 말씀에 다 나오죠. 닷, 이거는 이제 배의 닷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상징. 이걸로 배를 움직이고 떠나고 출항하고 정착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비둘기, 이건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림은 단순히 선으로 표현이 돼요. 복잡하게 안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단순한 디자인, 뭐 요즘에 그런 그 CI나 아니면 뭐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의 로고. 그런 이미지처럼 아주 평면적이고 단순한 그런 이미지로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제한이 돼 있어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부활, 구원, 천국 소망.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메시지만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비공식적인 공간. 그러니까 아주 그 은밀하게 진행되는 제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그림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대부분의 뭐 그림 이미지도 있지만 이것들은 거의 다 구약의 이야기를 상징해서, 왜냐면 이 당시 때는 초기 기독교 이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신약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들을 그 자주 카타콤에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묘지예요. 이거는 그 지하에 만든 공동 묘지인데, 이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이쪽으로 한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묘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살기도 하고,
근데 오랜 기간 살지는 못하고 잠시 피신하는 정도로 여기서 예배드리고 박해를 피해서 공동체가 이제 잠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둡죠.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잘 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옆이 다 이제 무덤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안장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1900년도 그림인데 이 카타콤에서 설교하는 베드로라는 작품에 그래서 이제 카타콤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이렇게 카타콤에서 아마 이 당시 때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카타콤의 그림 중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표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좀 후기 카타콤 같아요. 물론 후기 그 카타콤이라는 곳이 굉장히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아요. 뭐 프랑스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와 연관된 카타콤은 거의 대부분 로마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어요. 이탈리아에 거의 뭐 한 60개 뭐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벽화가 있고 이런 곳들은 또 이제 더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타콤에 여기는 좀 화려하게 이 당시 때 꾸며진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보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제가 알파와 오메가.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모습. 이거 아주 아주 현존하는 그 오래된 카타콤의 벽화 중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었는데요. 거의 형체는 보이지 않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징적인 이제 문자로 표현을 되거나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 시사 채널을 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묘지가 나온 그것들을 봤는데 묘지에 바로 이 그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희미한데 여기는 IC라고 돼 있어요. 이수스,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XC,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약자를 여기다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니카, 이거는 이제 이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니카가 이제 뭐 니케 여신, 그리스 신화 중에 니케 여신하고 이제 뭐 비슷하지 않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고, 이제 니케 여신은 아시죠? 나이키에서 따온 어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그러니까 이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이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바꾸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에게 이런 격려와 이런 응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서로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이제 그림을 서로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 벽화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믿음을 다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좀 보셨나요? 이 그림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크리스토스,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앞 두 글자를 딴 거예요. X, P,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마치 그냥 우리 가문의 문장처럼 아니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흔히 쓰는 그냥 문장처럼 그냥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끼리는 암호처럼 이제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고기. 네. 이것도 이제 다 뜻이 있는 거죠. 우리 그 한지연 집사님께서 물고기 그 전도용품을 한번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익투스 그 물고기인데 예수님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글자를 따서 Jesus Christ God Son Saviors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으로 앞글자를 따서 이제 물고기로 이렇게 익투스 표현을 했죠. 그 물고기라는 그림이 굉장히 많은 곳에 그려져 있고 또 이런 그림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카타콤에 이제 대부분 그려져 있던 이제 내용들이고요. 이거 다음으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잖아요.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4세기 초에서 6세기까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바실리카 이제 그 양식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행정 건물에 양식에서 유래됐지만 그 이제 예배당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을 이제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그 상징적인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이미지에서 이제는 굉장히 묘사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앱스 모자이크라고 그래서 앱스라는 거는 이 그 안에 반원형 그 안을 앱스라는 공간의 이름이 앱스예요. 그래서 여기를 모자이크로 해서 이제 왕좌에 앉으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예수님은 무슨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나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교회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 모자이크는 재료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유리도 쓰고요. 이렇게 생유리. 그리고 금으로 예수님을 한 부분은 금박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유리 사이에다가 금박을 입혀서 실제 금으로 이제 모자이크를 한 거고, 테라코타, 이제 진흙도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워서 이제 모자이크를 한 거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주 정성 들여서 이제부터 기독교의 미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잔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공인된 이후에 비잔틴이 지금의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 그 수도인 이스탄불인데요. 이 당시 때는 비잔티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름만 바뀐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한양에서 수도 이름이 서울로 바뀐 것처럼 다 동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동로마 제국 때 이제 그 또 양식이 새롭게 변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기독교 미술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그런 의식과 양식도 변하게 돼요. 그 전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할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정도라면 이제는 이 미술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 의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나온 말이 바로 아이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요. 이 아이콘으로 많은 분파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정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시각이 이 아이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극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극으로 가는 거는 위험하다. 중도로 가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개신교는 이 아이콘을 버렸어요. 아이콘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미술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사실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미술하면 그렇게 생각나는 작품도 없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동방정교회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아이콘을 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 소피아 성당 아시죠? 튀르키예. 그 성당에 있는 미술품들이 제일 이제 유명하고요. 그래서 아이콘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것을 단순히 장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매개체로 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정교에서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교제한다고 여겨요. 지금도. 그래서 정교에서는 아직도 뭐 예배당에 이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이콘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고 성모 마리아 아이콘은 하나님을 낳은 자, 경외의 대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영적인 교감이에요. 기도의 강구. 하나님의 현존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돼요. 그리고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비잔틴 전통 중심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교회가 기독교, 천주교 다음으로 제일 교세가 넓은 종교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 이제 이게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뭐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뭐 이런 기사들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현현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신비롭게 체험을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상을 보러 가잖아요. 이 천주교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의 그쪽에 이제 분리 가운데 천주교는 이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상 숭배인가?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났죠. 나서 교회가 갈리게 됩니다.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이제 그래서 서방교회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은 한다라고 이제 너그러운 태도로 바라보죠.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반 아이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상 금지 사상,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금지. 그래서 이스탄불의 이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파괴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다 덮여졌어요. 이따 말씀 마저 드리고요. 개신교는 루터하고 이제 깔뱅 쯔빙 걸리는 좀 다른데 루터는 온건하게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중심인 깔뱅과 쯔빙글리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런 이제 성화나 그 예수님 스토리를 그리는 것 이런 기독교 미술이 점점 쇠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건축으로 갔죠. 건축물과 또 그 조각물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요. 우리 튀르키예에 있는 성 소피아, 하기야 이제 소피아 성당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맨 처음에 교회였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여기가 이슬람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에서 웬일인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진 않았어요. 대신 회치를 했어요. 회칠. 여기 안에 있는 벽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회치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회치를 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하얗게 이제 다 칠해지니까 거기다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이제 손 씻고 이렇게 바꾸는데 손쉬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에 이것들을 회치를 다 걷어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아이콘의 그것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게 보존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성지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또 이런 것들을 포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박물관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해서 근데 다 지금 복원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이 위에 예수님의 그림이 이제 그렸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덮여져 있죠. 그러니까 100% 다 복원을 하지는 못해서 그리고 가보면 지금도 이제 계속 복원하고 공사하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 지금 그 2020년도서부터는 원래 박물관으로 쓰였는데 그때부터는 또 이슬람 사원으로 불과 몇 년 전부터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볼 때는 이슬람은 완전히 반 아이콘 정책을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이콘이 있는 부분들은 다 천으로 가려서 자기들 예배 볼 때는 천으로 가리고 이제 예배 안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관광을 할 수 있게 이제 보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슬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자기네들 언어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비잔틴의 굉장히 제일 상징적인 건물이고 이 안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콘이죠. 이 가운데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림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이것을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 중에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꿈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이 상징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신앙적인 체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 때 이 콘스탄티누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필요했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워낙 단합이 잘 되고 전역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공인을 했다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그래서 아이콘에도 이거를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굳이 자기 이름들을 얼굴을 넣는 거죠. 황후의 얼굴도 넣고. 그래서 여기 주머니 보시면 이거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한다. 이 교회를 바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수도 있지만 그림이 보여주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드러내는 거죠. 황후도 마찬가지로 증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 때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을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제 마리아와 이거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여기는 왕이 지금 이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 황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신앙심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황제가 되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도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자신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순수하게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그 당시 때 사회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이콘의 표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화의 그리스도라고 해서요.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 아이콘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 이 이집트라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도 있고 굉장히 잘 보존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잔틴 아이콘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좌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당시 때 뭐 글을 읽거나 뭐 말씀을 볼 수 없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오른쪽은 얼굴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왼쪽은 네, 정확하게 맞췄어요.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화나고 좀 무서운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른쪽은 심판하시는 얼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성경책,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축복을 하는 제스처.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바로 판토크라토르라고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주님. 여기 뒤에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있어요. 이 당시 때 비잔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뒤에 후광으로 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성소피아 성당,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뒤에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로마네스크와 고딕입니다. 네, 로마네스크와 고딕. 이거는 11세기에서 15세기예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그림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그림뿐만이 아니라 조각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벽화와 채색, 필사본 단순하고 상징적이지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집단은 이런 주교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외에 귀족들도 굉장히 소수만 이제 볼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전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부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딱 가자마자 이 모든 그 예술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맹자를 위한 시각 설교가 이제 들어갑니다. 스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로마네스크 교회는 프랑스 오팅 대성당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제 부조를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의 부조예요. 많이 발전했죠, 그 전보다. 그래서 여기는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 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곳곳에 보면 이제 그런데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래서 이게 문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위에. 로마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치가 제일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치의 건물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벽이 두껍고 아치를 유지하려면 벽이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조가 많고 아주 로마네스크의 전형적인 건축의 모습이죠. 미술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조들이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스토리인 것 같으세요? 어떤 스토리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동방박사. 예.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이 부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들고 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편 예수님의 스토리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들을 쭉 이제 그 부조 이 기둥 있죠. 이런 데다가도 다 이제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그 사람들의 열정과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기도 하죠. 로마네스크의 또 다른 교회는 아까는 프랑스에 있다면 지금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아치라고 그랬죠? 네. 아치로 된 건축물인데 조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정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로마네스크의 양식은 특징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와 고딕이 같이 가는데 고딕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발전하게 됩니다. 인체의 표현이 아까는 굉장히 단순한 표현도 많았는데 점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이 그냥 갑자기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보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표현을 하고 아니면 덜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고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딕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 글라스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대 때 유리의 그 세공이 발달해서 그러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래서 스테인 글라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림도 입체적으로 바뀌고요. 이때도 원근법이 들어가는 그림들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평면이었는데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 미술의 변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샤르트르 대성당, 여기가 유명한 거는 바로 스테인 글라스 때문이에요. 스테인 글라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 안에 이제 빛의 뭐 색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는 거죠. 이 안에 이제 그전에는 부조로 뭐 이런 그 조각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스테인 글라스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서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르트르 대성당. 또 이 당시 때 또 많이 했던 그 교회 예배당 안에 많이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기도의 미로예요. 이 당시 때는 그 순례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당 안에 이래 미로처럼 기도의 순례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이 뭐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변화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런 순례길 뭐 이야기도 많은데, 천주교에서는 이 순례길의 그 역할이 바로 그 죄를 사하는 회개의 도구로 쓰였어요. 이 순례길이. 뭐 지금은 우리는 그냥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씻을 것인가. 그래서 이 안에다가 예배당 안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때 그 기독교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접목시켜서 이런 표현으로 또 양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완전히 전소가 되고 보니까 아주 처참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복구가 다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배당이 열렸고요. 그래서 여기도 스테인 글라스 보이시죠? 스테인 글라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순환을 겪은 성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들을 많이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여기는 특히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이 성당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여기를 배경으로 그 글을 썼잖아요.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그 쓰면서 수많은 후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많은 의미가 있고, 특히 이 성당 안에 있는 이 조각은 피에타라는 조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도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마리아가 슬프게 이제 한 작품을 피에타라고 그래요, 보통. 그런데 이런 피에타는 이제 조각가들이라면, 이 당시 때 조각가들이라면 다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의 주제였던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명한 조각가들은 다 이 피에타를 다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대성당에도 십자가 앞에 피에타가 있습니다. 이 피에타는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많이 파손이 됐지만 그래도 복구를 해서 화재 때도 괜찮았다고 해요.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고딕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 로마네스크는 로마풍이라는 뜻이에요. 로마네스크는. 그러니까 아주 두껍고 반원 아치를 건축물로 해서 단순하고 상징적이자면 고딕은 이제 뾰족한 아치와 스테인 글라스.
그러니까 메시지가 틀린 거예요. 로마네스크는 심판, 경고 중심이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빛의 표현도 없고 거기는 이제 깜깜하죠 다. 그런데 고딕에 들어서는 기독교 사상이 위로와 은총, 천국의 아름다움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미술품도 스테인글라스로 빛을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따라서 그 양식들은 계속 바뀌고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마지막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너무나 유명하죠. 르네상스. 우리가 뭐 아주 부흥기라고 얘기하면 뭐 지금은 르네상스 시대지, 뭐의 르네상스 시대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기독교 미술에 기독교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 자체에 그 르네상스가 바로 이때 수많은 이제 화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당시 때 풍요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여러 표현들, 미술적인 표현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원근법, 사실성, 감정. 그전에는 사람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무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표정이 달라져요. 그 아담과 이브도 그 에덴에서 쫓겨날 때 표정이 너무나 막 너무 슬픈 표정, 막 그런 표정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왜냐면 르네상스 시대는 이 사람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표현들, 감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고전도 부활했어요. 고전이라고 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 조각처럼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의 인체 표현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평면적이니까 마치 이집트의 그림처럼 이렇게 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후원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메디치 가문, 너무나 유명한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수많은 예술품, 작가들이 이제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후원으로 해서 이제 많은 천재들을 발굴하게 된 거예요. 지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르네상스는 세 부분으로 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는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입체에 대한 감정에 대한 표현을 시작하게 되었죠. 여기서 조토, 마사초가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전성기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3인방,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건 미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제 너무 이제 잘 알죠. 후기는 틴토레토, 약간 어두워져요, 점점 조금. 그래서 우리 초기 때 보면 조토가 나와요, 조토. 이제 조토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요. 이제 조반니 피사노는 조각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조각가였고 그 아들도 조각가로 명성을 날렸는데, 이 조토가 르네상스 초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조반니 피사노의 조각품을 보면서, 아, 사람도 이렇게 입체로 그릴 수 있구나. 아, 사람의 표정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구나. 난 예수님의 표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천사들의 표정은, 마리아의 표정은, 표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토가 이 피사노의 작품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거의 키워드는 아이예요. 아기. 이건 영아 학살.
네. 그러니까 아이를 엄마는 안고 있고 사람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 막 엄마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막 숨기려고 하고 그런 표현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정을 통해서 또 생동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전에 그림들은 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마사초 그림이에요. 마사초도 이제 표정이 이제 달라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원근법이 이제 이 아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입체적인 그림, 그리고 옷의 주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마사초의 초기 르네상스의 이제 그림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마사초가 또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이시죠? 아담과 하와, 뱀이 보이죠? 이런 성경 스토리들을 쭉 이제 예배당 안에다가 그려놓고 여기 이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중기 르네상스에서 빠질 수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미술뿐만이 아니라 과학, 의학 모든 면에서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완성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도 미완성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행히 이제 이거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한 것도 많이 미완성이 대부분이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완성을 한 작품이에요. 최후의 만찬.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남긴 것 같지만 대부분은 미완성 작품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기법 자체가 그 템페라 기술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색깔을 모두 천연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돌에서 색깔을 얻거나 어떤 꽃에서 색깔을 얻거나. 근데 그것을 그냥 칠해도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뭉쳐주고 색깔을 더 이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점성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뭘로 썼냐면 계란 노른자로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잘 마르고 이제 건조가 잘 되고 그러면 오래 가는데 그게 잘 마르지 않는 곳에 이제 칠하고 그러면 부패를 해요. 예, 이제 부패하고 썩고 곰팡이가 쓸고. 그래서 이 모나리자 작품 중에 굉장히 이제 부패가 많이 된 작품이 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후의 만찬 역시 이것도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복원을 해도 뭐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죠. 근데 딱 템페라 작품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는 굉장히 이제 윤기가 나고 색깔이 명확하고 한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 정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쭉 있는데 3명씩 묶었어요. 이거는 작가 나름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제일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그 안에 있는 그 벽화인데 이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역시 천재였죠.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각도 했어요.
그런데 조각도 그냥 뭐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원탑으로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림이나 조각이나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뭐 둘 다 잘할 수는 있지만 둘 다 원탑으로 잘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워낙 이런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천장화예요. 이거는 천장화.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데 굉장히 이거의 스토리가 다 보이죠? 이 그림 자체가 생동감 있게 르네상스 시대는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 너무나 유명한 그 손가락이 닿을락말락 그 스토리들을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거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치관이 조금 변한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의 형태,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그림이 이제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이런 모습 그리고 조각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이 조각 다비드상 이것도 크기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한 2, 3m 되지 않나 싶어요. 2m도 넘죠. 3m, 4m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에타. 미켈란젤로 피에타가 이제 제일 유명하긴 하죠. 근데 여기도 보면 마리아가 너무 젊죠. 근데 전에는 이제 작가마다 틀리긴 하지만 전에는 마리아 얼굴을 조금 더 나이 들게 이렇게 그리는 조각하는 그런 피에타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가가 이렇게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피에타 조각이 있고요. 또 이거는 라파엘로의 라파엘로의 그림이죠. 굉장히 인체가 풍성함을 느끼게 되죠. 이거는 기독교 미술의 그림은 아닌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라파엘로의 아주 역작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테네 학당, 뭐 소크라테스, 다 학자들, 그리스 학자들이 다 있는 그림들을 그렸는데 여기서도 원근법, 이런 그 이 당시 때 미술 기법의 총체적인 발달을 다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명의 아주 중기 르네상스는 너무나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런 강조를 많이 해서 레오나르도는 내면의 신비와 심리적 깊이, 인간성 속 신성, 예수님과 성모를 표현할 때요. 미켈란젤로는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엄한 창조주. 그래서 그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그 벽화 그 위에 천장 벽을 보면 이제 창조에 하나님에 대한 창조가 이제 그려진 거죠. 라파엘로는 방금 보셨다시피 그 온유한 기독교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제 보여준 거고 마지막 이제 후기에서는 제일 유명한 작가가 틴토레토. 이거는 어떤 그림 같으세요?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색이 좀 어두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스토리가 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 이야기 다 틀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이거는 최후의 심판. 이건 굉장히 이제 넓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그림이에요. 이게 20m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작가에 따라서 우리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굉장히 밝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판을 강조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있을 거고
너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결단을 내리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저희가 초기 기독교부터 르네상스까지 쭉 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 미술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개신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 이제 거의 이제 배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있진 않아요. 뭐 천주교는 있긴 하겠지만 성당은.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가 미술품으로는 걸려 있는 건 없지만 출판물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고, 네,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철로 역정 그 책을 만화로 해서 이제 구비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읽어보시라 했는데, 이 당시 때 1895년에 이제 초판이 발행된 거예요. 이거를 그린 사람은 민속 화가예요. 민속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선교사의 그 청탁을 받고 그림을 그렸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을 우리 한국 사람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 르네상스나 뭐 이런 시대 때 또 보면 예수님을 다 그 나라 사람 현지화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미술가가 이제 자신의 나라 현지 사람을 형상화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계시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이해를 했죠. 이 당시 때 뭐 르네상스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짐을 많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짐을 덜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화가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화가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해서 프랑스인가 어디에서 이제 갖고 있던 분이 그거를 이제 내놓아서 한국에서 2020년에 한번 그 전시회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중근 화가의, 민속 화가의 이제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하나만 더 보면 이거는 이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니 이 글씨가 그래. 기도로 십자가에 닿다. 죄짐을 벗으니 천사가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선교사가 다 이제 옆에서 이렇게 뭐 돼서 이런 스토리를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모자를 벗기고 있죠. 천사도 무엇으로 표현을 했어요? 선녀로 표현을 했잖아요. 왜냐면 천사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당시 때 선녀와 그래서 이렇게 이 화가가, 그래서 이 책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즘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화가는, 이거는 무엇 같으세요? 이거는 스테인글라스예요. 스테인글라스. 고딕 양식 때 이 스테인글라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림이 없잖아요. 그죠? 추상화인데 이거는 김인중 신부님이라고 이분이에요. 지금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지금 거의 뭐 90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은 그 서울대 미대 졸업하시고 프랑스 이제 신부가 되셔서 프랑스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제독 화가로 활동하시고 이제 수많은 성당에 스테인글라스 교체할 때 이분이 이제 많이 이제 그려서
남겼는데 이거를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이제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 안 하고 이제 추상적인 이제 모습으로 색으로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카이스트 대학 이제 강당에 스테인 글라스 설치한 거고요. 이것도 교회, 이것도 우리나라 교회에 설치한 부분이고, 이분은 이제 뭐 스테인 글라스뿐만이 아니라 도자기, 유리공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신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에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리고 같이 믿음을 쌓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거는 거의 생존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했던 그런 그 상징 중에 하나였다면 그것이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 도구가 발전해서 또 여기까지 왔죠. 근데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국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이런 기독교 미술이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구들을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그 영화를 킹스 오브 킹스를 같이 관람을 했거든요. 그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또 출판을 통해서 뭐 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연극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음악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소리내서 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 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소리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주셨고 또 도전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목사님이 몇 년 전서부터 한번 해라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용기를 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게 됐는데 하면서 제가 얻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점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줄로 묶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독 미술이 탄생이 되었고 또 계속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그 안에 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도 되고 그래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또 이런 부족한 또 이야기를 같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초기 기독교 미술 카타콤으로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까지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풀었던 수많은 미술가들의 행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도전이 되고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뜻하신 길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